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먼저 여러분 먼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민되지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좀 고민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평일에 하루에 3번 정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실습을 그만둘까에 대한 고민을 하루에 3번 이상은 항상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2주가 지났거든요. 지금 거의 반을 했습니다. 반을 하면서 체력적으로는 정말 힘들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좀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애인에 대한 그 시선이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저희 세대는 조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장애인들에게 좀 좋고 따뜻한 눈빛보다는 조금 같이 하기 싫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실습하면서 참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고민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 또한 제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고민하며 살아가셨을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좀 고민하셨나요?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고민 없이 사는 것 또한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고민, 제일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이 설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한 10년 했거든요. 제가 2012년부터 유초등부 사역을 시작했고 한 10년 정도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가 한 번도 어른들한테나 혹은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좀 부담됐어요. 부담됐고 또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는 내가 헌금 설교하는 것 자체가 마치 돈을 밝히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헌금 설교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헌금 설교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참 부담도 있었고 고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설교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돈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요 굳이 우리가 돈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을 주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한 좀 부담 갖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조금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도 제 안에 드는, 제가 많이 고민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거 잘 받아들이시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요 설교를 굉장히 짧게 끝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마 한 15분 전에는 설교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 네 그럼 한 19분 남았거든요. 네 19분 동안 네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자와 과부가 등장합니다. 아주 상대적인 계층에 있죠.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와 과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래요. 게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혹은 정말 가난한 과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이 고민을 하다 보면요 중간은 없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돼요. 딱 이렇게 중간만 했으면 좋겠는데 적정한 재정을 가지고 적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대상 중에서 대부분은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해라라고 하면 부자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로서의 장점이 가난한 과부로서의 장점보다는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래요? 여러분 과부 되고 싶으세요? 네,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돌출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어디서나 갑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너 이거 해 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내용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 이 두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부가 이 얘기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듣잖아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재산 다 털어서 교회로 헌금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요 저는 출교당할 거예요. 네,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저한테도 제가 목회자지만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전재산 다 교회에 헌금하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저 또한 굉장한 부담감이 제 안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전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세요 라고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맞아 내가 다 팔아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다른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목사님 사꾼이구나. 네, 이 두 가지의 생각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굳이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돈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양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가 헌금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하는데요 두 렙돈을 넣었대요. 자 렙돈 여러분 렙돈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전 재산이 두 렙돈이래요. 근데 이 렙돈이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아시나요?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여러분 요즘 최소 그 시간당 최저임금 여러분 최저임금이 9,160원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8시간을 총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죠? 우리 통계 얼마입니까? 동현아? 네. 8만 원 정도 돼요. 네 8만 원 정도 되죠? 자, 한 데나리온이 8만 원입니다. 8만 원. 네 8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자 8만 원 중에서 여러분 이 데나리온에서 128분의 1의 값어치라는 게 이 한 렙돈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세요? 100분의 1이라고만 생각해도 한 얼마예요? 동현 얼마야? 네? 네 800원이죠. 800원. 전 재산이 그럼 얼마였어요? 1,600원이었어요. 1,600원.
1600원 되는 이 전 재산을 1600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 과부는 기분 좋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내가 저것보다 훨씬 많이 넣었는데, 내가 저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는데 왜 내가 헌금한 그 많은 값어치보다 왜 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까? 좀 언짢네? 좀 기분 나쁘네?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부자가 낸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헌금 가운데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요, 이 성전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이게 헌금을 내는 것, 이 내는 것에요, 여러분 동전으로 냈거든요. 동전으로 냈는데 동전으로 내는 것에 있어서 이 항상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헌금 내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 얼마 냈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넣었겠어요. 거의 뭐 이렇게 우리가 막 10,000원짜리 100원으로 바꾸면 팍팍팍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힘들다. 돈 넣는 것도 힘드네.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요, 두 랩돈을 딱 넣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 부자들이요, 너무 멋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어디 그지가 와가지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게다가 여자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평등합니까? 남녀가 얼마나 평등해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여자들은요 진짜 무시 많이 당하고 거의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둘의 돈 넣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과부라는 이 신분적 차이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 가서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이 걸림돌을 다 어떻게 해서든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1,600원 드린 것, 여러분 이것이 금액이 큰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냈겠죠. 하지만 부자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나 있었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냈을까요? 야, 내 돈 좀 가져와봐, 이러면서 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요, 너희가 돈 많이 내고 알겠어, 하지만 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많은 거리낌이 있을 수 있는 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은요, 이 모습이 판단할 때에 있어서 예수님이 많이 넣었다라고 했지, 여러분 잘 보시면요, 많이 넣었다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자체는요 결코 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부정한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아니에요. 제 실질적인 예로 저희가 성장반을 진행하면서 주중 성장반을 진행했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11조를 어떻게 내야 돼요? 11조를 얼마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한교자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11조 얼마 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까요? 민지자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잘 안 들려요 지금. 10분의 1. 네, 맞아요. 10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그분이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제 생활비에서 11조를 내야 되나요? 아니면 남편이 버는 거에서 11조를 내야 되나요? 어떤 부분에서 11조를 내야 되는 건가요? 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딱 10분의 1을 내야 되나요?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혹시 유튜브에서 누가 보실 수도 있지만 저 11조 합니다. 네, 11조 하지만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부담 안 될 정도 해라. 네. 10분의 1이 그걸 내서 본인의 남편과 관계가 틀어질 거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근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만 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총회에서 누가 보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조의 얘기는 제가 방송만 아니었으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네, 유튜브가 참 저를 막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11조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1조에 대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는 것조차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다시 돌아가자면 선함과 부정함 이런 개념으로 말씀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선함이다, 부정함이다. 그러면은 과부는 선했고 부자는 부정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이거대로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반에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 내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천주교처럼 우리가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누군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혹은 그것을 막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결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담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부담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안겨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요. 동현이 하나님 사랑하니? 네. 찬서야 하나님 사랑하니? 네.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내는 것까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벌고 이럴 때 가장 걱정하고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11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서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뭔가 그 사람은 정죄하고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냅니다. 네,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11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 낸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어려운 참 본문이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담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이던 부자이던, 여러분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그런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맞닿아 있는가, 그 관계가 정말 원활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땅히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관계로 인하여서,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그렇죠. 모든 인생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은 다음에요,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아주 작은 모퉁이가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두 번째,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할 수 있다면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데 안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마음이 안 잡혀서 헌금해야지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안 들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혹은 그 반대로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을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금은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헌금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이 뭐 재정적으로 뭐 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더욱 기억하며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베드로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안진뱅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지체 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자에 대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예수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그 밖에 많은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 다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포기는 결코 쉽지 않고요, 그 포기는 목회자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변화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안에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참 많이 자리 잡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예수 그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수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휴가 기간에 물놀이도 하고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여력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 나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